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하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돌아와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나병 환자 10명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들 모두 깨끗함을 받지만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불쌍히 여기소서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사람들 근처에 갈 수 없기에 예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께 부르짖을 기도입니다. 주님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듣고 응답하실 때 내 삶에도 깨끗함을 받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주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 성공 물질입니까? 아니면 주의 긍휼입니까?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육체적 병의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망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기도는 세상의 기준이나 외적인 성공을 바라기보다 내면의 깊은 허물과 상처를 인정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또는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도와주세요와 같은 세상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 마음의 상처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긍휼로 저를 치유하고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겸손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진정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비로소 내 삶에 참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돌아온 한 사람 15절부터 16절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돌아와 주께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는 날 때부터 천대받은 사마리아인으로 10명 중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는 환경이 그를 겸손하게 한 것입니다. 겸손한 환경에서 성도는 주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자신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겸손한 환경은 어디, 무엇입니까? 그 환경에서 끝까지 감사합니까? 불평을 쏟아냅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소외감, 혹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상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환경은 나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께 더 의지하도록 이끄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환경은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하심을 더 깊이 보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훈련시킵니다.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가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택입니다. 세 번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님이 10명 중 사마리아 사람 외에 나머지 9은 어디 있는지 물으십니다. 깨끗함을 받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애통함을 보이십니다.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은 병고침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급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성도의 큰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병고침보다 더 귀한 구원의 상급을 받은 것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병고침보다 더 귀한 구원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중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내 주변에 고민과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나의 삶으로 구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섬김, 용서, 희생과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모습으로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구원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혹은 이웃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내가 경험한 고난을 약재료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꾸준히 그리고 사랑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늘에서 큰 기쁨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면 회개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또한 감사하는 삶이 되시고, 또한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고침만 바라며 기도하지 않고 주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겸손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잊지 않고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